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봅니다. 그들이 볼 때 떨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극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곳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가서 가이드 말만 듣고 만약에 그 아름다운 대장강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이드의 그냥 소리를 잠시 듣고 그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울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그를 당신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경외해야 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참 우리가 벌레 같고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늘 이런 표현을 쓰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인데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은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아버지를 다른 분한테 소개할 때 엄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를 뜻하는 친이라는 그 친할 친자는 어떤 단어이냐면 나무목에 설립자가 있고 옆에 볼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위에 서서 그것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 한자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늘 자식을 돌아오기를 서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단에 관한 법이 22절에서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나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것을 언약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 제단법, 종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되는 죄, 상해죄, 도둑질과 같은 사해법, 안식일법, 절기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보는 제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있는 안식일법과 절기법을 성막 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십계명과 준하는 법이다. 성막을 짓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 앞서 주어졌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보는 것이고 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정말 집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이 무엇입니까? 회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23절에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컵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뒤에 있는 십자가마저도 사실은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팀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 그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든 모든 신은 그때부터 우상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를 만든 신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제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비나이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잘됨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빕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계명도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세속주의의 가치관을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거기에 정말로 내 자녀와 배우자와 연인을 거기에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둔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 재물이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범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이죠.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번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목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과 똑같죠. 사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너가 정말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에 임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표면적으로 성막입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에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26절,
너는 징계로 내 자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옛날에는 옷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제사장이 처음에는 그냥 치마 같은 것을 입고 가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이 보이는 거죠. 하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서 속바지를 입긴 입었지만 이것은 단지 의복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신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음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들이 자신들도 그것을 보고 성적인 것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비를 내리는 뭔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그런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가 이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삶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이, 건강이, 쾌락이, 권력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 생각이 내 삶의 우상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봅니다.